우리 성경 구절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받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받게 되는 오해는 대부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잘라내어 읽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보통은 앞뒤 다 자르고 이 성경 구절 통해서 긍정의 힘 위에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불어넣곤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기에 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구절만 읽어보아도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구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풍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읽다 보니 이 구절을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암시, 긍정의 힘의 구절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독재 정권이나 악한 정부에서 그들의 악행에 저항하는 이들을 탄압할 때 사용하는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정권에 야합한 성직자들이 이 말씀 구절을 들이대며 정권에는 아부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데 이 구절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라도 제대로 읽으면 절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독할 때는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놓고 앞뒤 다 자른 다음에 1, 2절 말씀만 붙들고 설교하면서 악한 정부의 악행을 합리화할 때 이 구절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13장 1, 2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보시면 이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권세에 맞서는 사람들은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제 앞뒤 다 잘라놓고 이것만 보면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고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선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또한 앞뒤 문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문맥도 잘 살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12장 후반부의 말씀과의 연결고리를 특별히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을 이렇게 딱 나눠 놓으니까 12장 이야기는 12장에서 끝나고 13장은 13장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절 구분이 생긴 것도 13세기, 16세기 돼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 전에는 원래 말씀드린 이게 편지글이거든요. 편지글이니까 굳이 토막 내지 않고 하나의 쭉 완성된 글로 있었는데 우리가 끊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오해들을 증폭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본래 뜻, 이 본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4부에 해당하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참된 예배란 우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지난주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인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또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 즉 2세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주로 박해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세계에 다 우리를 박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당시 교회의 외부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당시 외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했을까? 그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유대인이나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가고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 이유로 우리가 지난번 배경 살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마서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갈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로 황제가 바뀐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추방령이 철회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로마 사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무슨 중동의 누가 어떤 민족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 다 추방시키는 정책을 취했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그게 좀 해소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과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들도 사실은 선량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가 뭔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행하고 뭐 흉악 범죄를 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분들을 싸잡아서 굉장히 경계하고 좀 터부시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듯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함께 좀 터부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당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자신들 나름의 삶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조세 저항 운동, 우리는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않겠다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6절 7절에 조세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도는 그냥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금 다들 열심히 잘 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응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외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외부인들, 우리를 향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읽었던 14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바와 같이 박해하는 자를 거꾸로 축복해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악으로 그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한번 갚아봐라.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과 21절에도 또 반복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화목하게 지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좋은 말이지. 언젠가 우리도 이런 일들 생기면 언젠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무슨 날 언젠가 혹시라도 생기면 한번 잘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이상적이고 훌륭한 좋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박해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막 여기 하늘 끝에 가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악행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따라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말씀대로 나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봐야겠다.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복을 비고 선대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잘 우러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대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려고 크게 마음먹어서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상처가 이제 2배, 3배 거꾸로 더 많은 데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밀리앙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정확히 이런 상황인 거죠. 본인은 이 신앙에 의지하여 용서해야지 마음으로는 먹었지만 실제로 마음 깊이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헤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속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무슨 사례를 제시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라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 용서해줘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다녀서 자기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송혜교 씨가 출연하는 오늘이라는 영화인데
그런 데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거 내버려 뒀더니 괜찮은 줄 알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잘못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생각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가급적으로 피해를 당한 편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보고 박해하는 사람의 복을 빌어주려고 노력해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한 사람이 내가 선대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스스로 뉘우치는지 마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피해당한 사람 개인의 편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당한 사람과 선한 관계 이거는 둘째 치고 사실은 우선적으로 이 피해당한 당사자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앞서 21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당한 사람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일상을 망가뜨려서 살아가면 그 자신의 삶이 그 악에게 복수심에 정복당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무협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부모님의 원수 이러면서 자기 원래 살아가던 삶 다 내팽개치고 이거 연마하느라 그냥 평생 복수해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평생 이것만 하다가 마지막에 복수하고 나서 또 엄청 허무해지죠. 나의 그동안 무슨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수에 얽매여서 복수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가 원래 살아야 하는 의미 있고 좋은 삶, 생명에 넘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평생 복수의 칼을 갈며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신경이 쓰이고 그것에 몰두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어떻게 처벌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당사자인 피해자 또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 반드시 시간은 필요합니다. 무슨 일 있자마자 말씀대로 다 용서하고 선대해야지 이렇게 하기는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어느 시간 동안 그 문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훌훌 정리하고 털어버리는 편이 당사자에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반복하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쉽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박해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선으로 악을 이겨본 후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원수도 사랑해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앞에 언급해드린 것 같이 가해를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뉘우치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 원수가 배고프고 있을 때 먹여주고 목마르게 하거든 거꾸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숯불을 막 뜨거운 거 막 갖다 올려가지고 머리를 지지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 얼굴이 열기가 나서 빨갛게 달아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머리 위에 수분을 쌓아라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어떤 해석에는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음으로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록 같은 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수를 선대함으로 잘못한 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실로 회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로 선대하고 상대방이 그거에 감명받아서 진실로 회개하여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좋은 길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후의 관계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수라는 게 한 사람이 당해서 거꾸로 복수를 했지만 이 자녀는 앞뒤 맥락을 모른 채 또 누군가가 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을 행하여 이 사람이 감명받아 삶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베스트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고 생각보다 뻔뻔하고 우리 생각보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상대방은 이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자기 살 길 찾아가려고 잘못한 거 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두 번째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그의 것에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그들과 속에서 말씀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복수나 사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니 그 원수한테 벼락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집에 우환이 생기게 만드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괴로움을 겪으면 그게 뭔가 원수 갚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적당히 대충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이 모든 것들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신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복수를 감행하려 한다든지 우리 스스로가 복수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장 후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13장을 봐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13장은 시작부터 앞서 1,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막 아름다운 이야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 하다가 느닷없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는 일단락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계 성을 이루는 자라. 너희가 알면 두려워하라. 너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오만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신 것은
그 권세를 통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선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 보시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노하심을 따라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12장 19절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칼을 쥐고 있는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공권력을 이런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오히려 하고 있더라고요. 이 12장 19절에서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바로 대전제이자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종하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한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보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권세들한테 권세자들이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선징악.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자들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무엇을 위해? 선을 위하여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6, 7절 말씀에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읽힙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세금 열심히 잘 내라는 말인가 보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새로운 관점으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권세자들은 마땅히 세금 받을 만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이 권세자들의 마땅한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겪어왔듯이 만일 권세 잡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거꾸로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눈감아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도 1, 2절 말씀만 줄창 읊어대며 그 권세들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바로 무엇일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이 정한 원칙에 따라
뭐 법에 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에 따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정확히 헤아리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 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공동선을 향한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권세가 만약에 행사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권세를 부여하신 시민들의 권세로 그 권력자들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있는 권세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기도 하시지만 시민들에게도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국민에게 부여하신 그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응할 수 있는 이들을 권세자들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또한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한다는 게 반드시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이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 진실로 회개하는 것에 이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선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내 기준으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저 악인이 벌받고 괴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진실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못을 향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벌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잘못을 했는데도 들통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아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 즉시 벌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잘못을 했든지 다른 사람을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이 골탕 먹고 잘못되고 벌받는 거 보면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그 악에 대해 선으로 반응했을 때 혹시라도 그가 부끄러움을 느껴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혹시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복수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나와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행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선을 행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라는 것.